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도 바로 이제 총 몇 권이죠?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가정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결국 일반 책과 다를 게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의 관심의 모든 관심은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들의 관심도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 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하늘에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뒤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침례를 받으러 왔더라 그랬습니다. 먼 곳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침례를 받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례만 주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딱 침례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음성이 딱 들렸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닮은 인류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랑 고백을 할 만큼 사랑 표현한 것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왜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내시느냐? 아들 안에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아들이신 예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인데 왜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 반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란 분리된 관계가 있지만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가 기도한 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인데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가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부부간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갖다 샀을 때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전할 때. 근데 남편 팻말을 붙이죠. 정진철의 집 이렇게 팻말을 붙였는데 아내가 친구들을 초청하잖아요. 오늘 야 집들이 하겠다. 친구들이 막 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은 남편 집이야. 나 남편의 밑보이 쫓겨나. 이렇게 말합니까? 농담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뭐라 말하냐면 이건 다 이게 우리 집이야. 이번에 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래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막 놀다가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하지.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대문 앞에 서서 야 여기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조심해야 돼.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애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버지 집, 내 집. 야 이거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내와 자식과 하나 되었은 가족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었을 때 통하는 얘기입니다. 갈라서면 이제 남남이 되면 다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여기는 우리하고 닮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남의 건 다 준 건 내 것이에요. 은혜도 다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것도 다 아버지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응답하셨다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그럼 내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돈 벌어서 월급 받았으니까 내가 사업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 돈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가 번 것은 내 것이고 우리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나귀의 주인이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야 나귀를 끌고 오느라 그러니까 쟤들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왜 끌어가냐고 물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가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좀 주인이 끌고 오라는데요. 왜 끌고 가느냐?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끌고 오라고. 그럼 갖다 써라. 그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라는 걸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뭐든지 빌려주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옷도 빌려주고 다 빌려줍니다. 아까웠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게 이제 법대로 가죠. 계산하자.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는데 너한테 옷을 줬는데 이렇게 피해를 줬지 않느냐. 법대로 간다는 것이죠. 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와 지금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 속에 영적인 비밀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예수 관계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나지만 예수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 잘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꿔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것은 내 것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것은 내 것이요. 이거 이상한 고백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했으니까 뭔가 함정 있는 것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여기서 내 것은 내 것인데 이러면 이제 신앙이 뭔가 아직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내 것은 주님 것이요. 이렇게 고백이 되면 아까 말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예수님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내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도 내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묻습니다. 네 건? 당연히 내 건 내 것이 왜 물었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됨으로써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몇 절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말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여기 분명히 아버지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들밖에 있으면 아버지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왜 예수를 시인해야 되고 왜 예수만 부릅니까? 많은 일들 중에 예수가 한 가지 아닙니까? 평안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평안 없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밖에 없다. 시작. 예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일 가까이 혼자 있었습니다. 집에. 물론 강아지는 있지만 사람은 없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밥 먹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하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는 보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2주일 있으면서 불편한 게 있죠. 빨래라든지 이게 보통이라 누가 청소도 안 해주고 내가 먹으면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힘들더라고. 그런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힘들던 게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계속 매일 체킹을 하잖아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일본 가서 아내가 미아가 안 됐는지, 애는 어떤지 계속 묻습니다. 요즘은 깨톡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알아요. 아침 먹었냐? 먹었다. 토했냐? 안 토했다면 다행이고 토했다면 또 걱정을 막 합니다. 왜 오늘 토했을까? 밖에 좀 운동 좀 해야 할 텐데 나갔냐? 그럼 애가 말하죠. 아빠 나가면 멀미하고 막 이 오바이트 나와요. 밖에 못 나가요. 힘든 거죠. 그럼 내가 막 힘든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애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거의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가면 애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죠. 어떠냐? 오늘은 괜찮았냐? 운동 좀 했냐? 그러면 키끝에야 나갔다 오는 게 200m 앞에 있는 슈퍼 나갔다 온 게 다인 거죠. 왜냐하면 또 엄마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뭘 못 사니까. 그러니까 딸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2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다고 또 애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느냐? 애가 못 나가니까 꼼짝 못 하는 것이죠. 뭐 언어가 안 되니 뭐 전철을 탑니까? 버스를 탑니까? 근데 물어볼 수나 있습니까? 길리를 보면 우리 집이 어디요? 이 말을 못하니 뭘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건 사러가지고 이게 뭐요?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냐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데 그럼 부지런히 막 떡볶이도 만들어준대. 만들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다잖아. 다 만들 때쯤 되면 엄마 냄새 역겨워. 아, 나 안 먹을래. 좀 안 하면 안 돼. 또 다음날 또 막 잡채를 만들면 잘 먹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기름 냄새가 막 짜증나. 못 먹겠어. 오바시 나고 토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또 잽싸게 치워야 되면 냄새 창문 열고 막 치우고. 이게 근데 짜증을 안 냈다고 그래. 난 신기해요.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 맞아 죽었어. 저쪽 지금 방송이 안 나가야 되는데.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 특식은 국수예요. 일본에서 왔다고 제일 해준 게 뭐냐면 국수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국수를 삶아가지고 내가 국수 먹고 싶다는 국수 삶았어.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갖다 놨더니 뭐라고 그래 제가. 갑자기 먹기 싫래. 좀 치워. 안 먹었어.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잡채 좀 만들어주지. 또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날 가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요? 잡채가 이상해 색깔이 아예 안 먹어. 이러면 그날부터 난 죽어. 남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주일 동안 짜증내고 뭐 해도 애 편인 거예요. 같이 아프니까 같이 울고 같이 힘써주고 같이 기도하고 집 밖에 못 나가도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애만 건강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엄마들이 겪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화풀이가 하나가 뭐냐면 야 이렇게 해서 널 낳았어 이년아. 이게 엄청난 복수인 거야 이게. 너도 네 딸이 크면 이해할 거야. 다 세상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너 낳은 거야. 이게 엄청난 복수야. 더 이상 심한 말을 못해. 왜 또 애 상처받을까 봐서. 이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엄마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들은 왜 이렇게 남편들을 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들도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저 비웃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남편들 참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내들은 집에서 음식으로 사랑하지만 남편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쟁 나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랑이 큽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크나요? 밥 주는 사랑이 크나요? 둘 다. 하지만 남편들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고 제가 관심이 없을까요? 에이 마누라 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도대체 자식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뭘 먹었는지까지 물어보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관심이 너무 많은데 부모한테는 얘기가 없는 거. 오직 했으니까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야 에어컨 연결했다. 몇 년 동안 안 쓰고 계셨거든요. 제가 갖다 준 것을 안 쓰고 전기세 나온다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해준다고도 막 화를 내시고 하여튼 신가는 고집이 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엄마가 신가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도저히 집에 있어 보니까 더우니까 안 되니까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설치를 했어요. 연결만 시킨 거죠. 엄마는 이제 미안했던 거 보죠. 전화 왔어요. 야 에어컨 연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작이 시원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참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 것이죠. 사실 제가 교인들한테는 그나마도 말을 하지만
집에서는 말을 진짜 안 합니다. 어릴 때 말을 안 컸기 때문에 어른들이 입에서 곰팡이 피겠다, 너는 있냐 없냐,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 지금도 아버지 엄마한테 가면 왔어요, 그냥 선물 사다 드리고 과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면 그냥 행복하고, 그냥 묻는 말 답하고 그냥 오는 게, 저는 그냥 앉아있다 오는 게 상당히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라도 내가 매일 전화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별일 없어도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되더라는 것이죠. 자식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이게 참 내리사랑인가, 내가 참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구나. 사실은 은혜 받은 것은 자식인가요, 부모인가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어느 쪽이에요? 자식한테는 받을 게 많아요. 빚을 내가 많이 줬으니까. 낳아준 것도 얼만데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계산하기를 한 영혼이 50억이라며, 할렐루야. 근데 50억 갚으라고 할까요? 그런데 빚진 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기저귀 다 갈아주시고 학교 다 가르치고, 사실 빚진 건 부모님인데 내가 지금 사랑을 쏟고 있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애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참 어떻게 해주지 못해 답답한 이것이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이게 막 괴롭더라고. 눈물 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겠구나.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무엇인들 아낄까. 정말 아들을 위해서 이 한나라를 지었다고, 이미 모든 걸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낄까? 무엇인들 아낄까? 그러면 쓰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아까울까?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세상에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면 다음 것이야 뭘 아깝겠습니까? 실제로 딸이 아프니까 애가 먹겠다는 것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많은데 애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잘못 건드리면 그놈을 죽이고 싶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 내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인자는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확실하게 인정한 자, 시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표준으로 세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도장 찍어서 이건 내 것이다 확실하게 도장 찍은 것이 인친 겁니다. 내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 된 것이 인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가장 근 표준이 되는 게 누구냐? 예수라고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얻는 길이 누구냐? 예수라고 인을 딱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모퉁이 때 되는 것이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터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이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사랑받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그 아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월등히 앞에 있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아들 말 좀 잘 들었으면 이겁니다. 내 아들 속삭이지 말고 내 아들 좀 마음 좀 편하게 했으면, 내 아들 말대로 살았으면, 내 아들 좀 기쁘게 해줬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시작. 예수는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죠.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누구 말을 들으라? 아마 베드로가 일생을 돌이켜본다면 이때 가장 황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딱 서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흠모한다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딱 눈에 보이고,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 애굽에서 끌어낸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딱 보였습니다. 야, 이 세 명이 보였으니 이 모세가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삽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어느 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몇 번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아들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의 말을 듣는 그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 아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 아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거 너무나 쉬운 공식이지만 분명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란 말하는 것이고, 이 길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여기는 지금 적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사단이란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관사가 붙어 있지만 여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 같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당시에 예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예수 필요 없다, 예수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인친자고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다른 길로 나가려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어야 너희가 산다. 아들을 시인해야 산다. 예수 안에 있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을 지금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평생 동안 예수 안에서 살자. 예수와 함께 하자. 예수로부터 시작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다짐이 되시고 마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